네, 저희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성경 읽기표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에스라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상 느헤미야가 가야 되고 에스더가 가야 되는데 두 권의 책을 건너뛰어서 욥기로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성경 읽기표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좀 아쉽다면 내년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욥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고난일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하신 그런 분들에게 욥을 예로 들면서 많은 분이 위로를 전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를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라는 책 제목은 주인공의 욥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뜻은 박해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욥의 내용과 욥기의 내용과 아주 닮아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 욥이 활동하던 시대는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의 시대로 보고 있으나 정확히 그 연대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기가 쓰여진 시대, 그리고 누가 썼냐, 그것조차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스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스 땅도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몰라요. 다만 에레미야 예가 4장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는 그런 말씀 구절로 봐서 에돔 근처 사해 남쪽 광야 지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족장 시대, 다시 말해 아브람 시대에서 활동 배경을 두고 있던 이 욥기가 그러면 성경 앞쪽, 창세기 그 뒤쪽 그쯤에 아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참 뒤인 시편 바로 앞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 순으로 보면 분명 창세기 그쯤에 이 욥기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욥기의 문학적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를 포함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묶어서 시가서라고 합니다. 바로 문학적 형태가 시에 가깝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낮에 우리말 성경으로 이 욥기를 쭉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문학적 형태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보면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저희가 욥기를 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쭉 욥기를 계속 읽게 되는데 한번 이런 문학적 형태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문, 시, 독백, 또 대화, 탄식, 논쟁, 송사, 찬양, 지혜적 교훈, 그리고 청혼 등 다양한 문학적 형태로 글이 쓰여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문학적 형태의 글로 쓰여진 욥기를 성경 66권에 포함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부터 2장, 그리고 세 번에 걸쳐 욥의 친구들과 또 논쟁을 펼치는 3장에서부터 37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38장에서부터 42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2장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죠. 1장 1절을 보면 욥기의 주인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욥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욥은 자녀들의 잔치를 열고 나면 혹여나 그 마음에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다음날 자녀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릴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도 1장 8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탄에게조차 욥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분명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사탄의 말을 들어줘요.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면 하나님 보호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치라고 그냥 내두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자 사탄은 욥의 재산을 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욥의 7 아들과 3 딸까지 죽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산이야 그럴 수 있죠. 물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자식은 아니잖아요. 자녀를 건드렸다. 욥에게 있어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말씀하세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치게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얘기해요. 이번에는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을 향해 분명 욕을 할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한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또 허락을 해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사탄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팍팍 긁어냅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본 아내도 무척 속상했겠죠.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간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욥의 아내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욥의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와요. 그들은 욥의 모습을 보자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7일 동안 욥의 곁을 그냥 지키고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론격인 1장과 2장이 끝이 납니다. 이제 3장부터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던 욥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욥은 자신을 찾아와 또 그리고 이때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과 3라운드에 걸쳐서 논쟁을 펼칩니다. 먼저 3장에서부터 14장까지 1라운드가 벌어지게 되는데 먼저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태어난 것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해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엘리바스와 또한 빌닷과 소발이 순서대로 이제 욥을 공격을 해요. 7일 동안 욥을 위로하고자 아무 말도 안 했던 이들이 이제 욥이 입을 뻥끗하니까 이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엘리바스의 공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4장 7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죄 지었으니까 너가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은 6장 29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욥은 이런 고난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 주자인 빌닷이 욥을 공격합니다. 8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으면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라는 애가 지금 자식을 건드리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지금 가족을 건들면서 욥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라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예, 어디 식당 가면 있죠. 성구 액자에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방송실 가니까 시계에도 있더라고요. 빌닷이 한 얘기입니다. 네.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했느냐? 지금 너가 죄를 지어 고난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나중에 좋아질 거야.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죠. 근데 문맥상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이런 빌닷의 말이 끝나자 욥은 10장 2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인으로 몰고 가는 빌닷의 말에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3번 주자인 소발이 등장하여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표준 세번역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 명은 친구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야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지만 설령 욥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결백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도 친구에게 이런 죄를 운운하면서까지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친구에게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비록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 다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런 마음 우리 한두 번쯤은 품고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위로하는 그런 자, 조용히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용히 그렇게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장 10절을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 마음을 다해 함께 울어주며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쁘다고 얘기하셨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고 또 힘든 이들에게 위해서는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위로한답시고 정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때는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때는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라운드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2라운드가 벌어집니다. 이제 세 친구는 욥을 본격적으로 정죄하기 시작을 해요. 엘리바스는 15장 20절에서 욥의 고난은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빌닷은 18장 5절에서부터 21절을 통해서 욥이 당한 일을 빗대어서 악인이 당한 일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소발은 20장 5절에서부터 8절을 통해 악인이 잠시 이기고 즐거울 수 있으나 영원히 망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과거 욥의 형통까지 다 부인을 합니다. 그런 이들의 말에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을 아노라. 욥은 더 이상 친구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로다.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욥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친구들은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해하기 위해 온 자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욥의 말이 끝나자 22장부터 31장까지 마지막 3라운드가 벌어집니다. 다시 엘리바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2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며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닷은 25장 4절에서 6절을 통해 여자에게서 난 인간이 어찌 깨끗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일반론을 펼쳐요. 그러나 그 논지는 고난의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서 허약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발은 아예 3라운드에는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세 친구의 말이 끝나자 욥은 27장에서 31장을 통해서 길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죄를 꿈꾸지 않았고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삶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3라운드의 논쟁이 끝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옆에서 모든 논쟁을 다 듣고 나서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과 또 욥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정죄만 하고 있다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을 하죠. 그렇게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자 하나님께로부터 욥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랬더니 욥이 그토록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거였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공궁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욥기에 찾아봤을 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히려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약 70개의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38장에서부터 4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물질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를 창조하고 보존하는 분으로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욥은 40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자기의 무지와 미천함을 인정하면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장 6절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시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견해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42장 1절에서부터 6절을 통해서 자기 과오를 또다시 인정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자신의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냈다라는 것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즉 욥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음을 지적하심으로 욥이 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증시켜 주심으로 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까지 정죄당할 만큼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개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3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욥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폭풍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쭉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쭉 보고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자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윤덕수는 6.25 때 흥남부두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과 함께 피난을 내려와 부산에서 내려와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나이가 백발이 된 노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숱한 고생을 하며 지냈죠. 그렇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영화 마지막에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잃어버린 아버지가 이제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공 윤덕수는 이렇게 합니다.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또 그 윤덕수의 어깨에 손을 얹어줘요. 그러면서 윤덕수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저 진짜 힘들었어요. 예. 막 그러면서 펑펑 울어요. 뭐겠습니까? 예. 아버지 그 존재만으로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모든 것이 다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욥과 같이 폭풍 가운데서 혼자 놓여져 있는 것 같아도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위로받고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초점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폭풍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시선을 두며 말씀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께 시선을 두고 그분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고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